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재앙이 5달 동안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인과 또 7 나팔과 7 대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에서 7인과 7 나팔, 7 대접, 대부분에서는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말들이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의 영혼들, 그들이 다섯째 인에 나타나게 되고 여섯째 인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인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계시록 7장까지 모두 여섯째 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7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물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3분의 1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3분의 1씩 땅과 바다와 물과 해와 달과 별에 3분의 1씩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다섯째 나팔에 전갈의 재앙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5달 동안 임하게 됩니다. 이 전갈의 재앙이 5달. 그리고 이어서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이때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되고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 이제 땅에, 그리고 바다에, 그리고 그 강과 물들에, 그리고 해에 그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과거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3분의 1씩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첫째 대접부터 넷째 대접까지 땅과 바다와 강과 물과 그 해에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에는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됩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되고, 여섯째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지게 되고, 그 땅의 왕들을 그 아마게돈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접, 이 일곱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게 되고, 그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7 나팔이 불게 되는데,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만에 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만에 그 나팔이
불려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이 일곱째 나팔은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바로 짐승의 42달 통치가 끝나는 날에 이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는 전 3년 반 기간에 불리게 되고,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불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재앙이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임하게 되는데, 그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가 역시 전 4년 반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달은 전 3년 반 안에 포함이 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섯 달 동안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전 3년 반에 들어있는 기간이라는 것.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계시록 9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르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여기에서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다섯 달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과 같은 그 괴로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그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구하여도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사람들은 죽기를 구하는데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는 것. 그래서 그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전 3년 반 기간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 명령이 전 3년 반에 그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전 3년 반에 떨어지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전 3년 반에 떨어지는 명령.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재앙, 바로 다섯 달 동안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서도 나타나고, 이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 기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의의 나무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을 치는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자,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시록 7장에서 인침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은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함께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자,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인을 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의인 나무들이 인을 치게 되고, 그리고 전 4년 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증인이 인을 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에 인을 치는 사람들, 자, 그들이 바로 두 증인이 되겠고, 이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전파하게 되는데, 그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그리고 9장 11장, 자, 계시록 8장 9장 11장에는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부터 첫째 나팔이 나타나게 되고,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그 중에 다섯째 나팔이 계시록 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때에는 바로 두 증인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 그들도 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들도 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명령이 떨어질 때 이 땅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두 증인이요, 두 촛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촛대가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과거에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리고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인침을 받으면 이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재앙을 면하게 되는데, 그 인침을 받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인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전갈이 쏘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두 증인이요, 두 촛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인침을 받았을까요? 받지를 못했을까요? 그 후 3년 만에 살아남아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못배임을 당하는 그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이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면 이들도 인침을 받았을 텐데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지 않아서 이때 전갈이 쏘는 것과 같은 재앙, 그 5달 동안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떨어지는 명령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 큰 무리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해돋는 데서부터 그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열방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열방을 향해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는데 그가 올라와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자, 여기에서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으로 인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요, 바로 유다 지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와 유다 지파.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여기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인침을 받은 유다 지파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침을 받은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가 계시록 7장의 마파가지가 되겠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인침받은 무리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4년 만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8장 9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하늘의 일을 전파하고 그때서 늦게나마 믿는 자들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이제 전 3년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계시록 9장 3절에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황충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황충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이요, 두 촛대. 자, 이들도 나중에 14만 사선에 하늘에 올라간 그 14만 사선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은 두 증인을 제외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증인을 제외한 사람들, 바로 두 촛대를 제외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 증인을 제외하고 두 촛대를 제외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황충들로부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황충들로부터 전갈이 쏘인 것 같은 그 고통을 5달 동안 겪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의 재앙을 당할 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것. 그러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두 증인이 전파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으라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하늘의 일을 믿으라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인침을 받아서 이 재앙을 면하게 되는데,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서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아니하여서 그 재앙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이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그 네 천사에게 이 땅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 다른 천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칠 때 유다 지파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인침을 받는 사람들, 그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는데 누가 인침을 받게 되는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누구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가 하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지혜의 증언. 그래서 잠언 8장에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하늘의 일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늘의 일을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은 무엇인가 하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은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계시록 6장까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시록 6장까지 이 땅에 백성들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계시록 7장에 가서 그가 해도는 데로부터 하늘로 떠올라서 7날의 빛을 발하게 되면 그때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까지 이 땅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가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 7날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그때서야 이 큰 무리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전에 바로 환란 전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환란 전에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환란 전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날의 빛으로 그가 하늘에 떠오르게 되면 이 땅에 환란에 들어갔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 큰 무리가 그의 증언을 받아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그 지혜에 관해서 증언을 하게 되고 그때서야 늦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누구에게 인을 치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인을 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전파가 됩니다. 현재의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는데,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믿음이 폐하해집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믿음이 되겠고,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래서 그의 증언은 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 그가 위로부터 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자, 너희는 바로 백성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한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가 어디서 오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참된 그 아들의 증언, 참된 아들의 증언은 내가 어디서 온다는 것. 자, 어디서 온다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디서 온다는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참된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과 더불어서 육신까지 구원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됩니다. 이 땅의 환난을 하나도 겪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혜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